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가 더 많이 웃으셨나요? 아니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많이 웃나요? 생각. 예. 일반적으로 보면 세월이 갈수록 웃을 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 웃을 일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삶의 활력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삶의 활력이 사라지니까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내 삶이 우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왜 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점점 기쁨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공동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부르신 줄 아세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 그분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형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깊은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계속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아니 세상은 점점 기쁨을 잃어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감옥 가운데도 기뻐했던 이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기뻐하며 우리의 삶의 활력도 찾고 이 땅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은 무엇인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절에 1장에 있는 내용을 다 통합해서, 그랬더니 바울 사도께서 1장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있는 상황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아니면 또 우리의 삶에 지금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험들을 했다면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그 은혜가 있다면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한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해래요? 그러면 마음이 몇 개요? 마음을 같이 하면 마음이 몇 개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랑을, 무슨 사랑을 받았대요? 같은 사랑을 받았대요. 마음도 한 마음이고 사랑도 같은 사랑을 받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즉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도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우리의 꿈꾸는 것도 같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같고 행동하는 것도 같다 이 말인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다른데 이게 가능한가요? 먼저 저하고 여러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향이 다양하시겠지만 우리 청평, 그리고 청평에서 오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그랬더니 우리 청평 분들은 산골 분들이에요. 그런데 장 목사는 고향이 어디라고요?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군대 생활도 그 섬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섬 사람과 시골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청평 사람이 만나면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 바람이 불 때요, 저는 솔직히 어릴 적부터 너무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바람 불면 시원해요. 바람 불면 시원해요, 솔직히. 그런데 제 아내는 도시 사람이거든요.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 불면 바람 부는데 이미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우리가 사는 환경에 따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갖고 있는 또 체질에 따라 다른데,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똑같으면 기적인 거예요. 똑같으면 기적인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러면 마음이 맞고 행복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결혼해 보았더니 와,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뭐 이런 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런 자리에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먼저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마음 품기 위해서 힘써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한 마음 품기 위해서 정말 애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한 마음 품기 위해서 애쓰려면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3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여기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오직 무슨 마음으로 하래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또 설명합니다. 나보다 남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존재로 대접한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조차도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받아야 될 내 몫은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한테 돌아올 몫은 내가 꼭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등한 위치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죄에 대한 거 생각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느냐? 하나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런 마음들이 그냥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하다, 우리 스스로 내 갖고 있는 성도,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고 여자라고 하면 여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우리의 생리적인 이 물리학적인 성도 바꾸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우리는 어디로요? 점점 높은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직히 보세요. 이제는 가정도 하나가 잘 안 돼요. 가정도. 과거에는요, 가족 식구가요, 대식구가 있어도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조용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 서울에 그 이 테크노마트죠? 어디죠?
참 강변역에 가면 이 전자상가가 있어요. 그 전자상가에 지하에 그 초밥집이 있는데 아주 저렴하면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 나갈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옆에 바로 옆 정도 되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탁 터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따님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막 반말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다고 막 그런데 막 밥 먹는데 내가 막 욕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일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아무래도 거기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뭔가 잘못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아. 아버지가. 그러니 아마도 이 따님은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소리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이건 경험한 건데, 과거 분당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지금 목장이지만 다락방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하고 이제 제가 인도를 한 다음에 집 주인이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가지고 그 식당에서 같이 이제 우리 다락방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식사가 나왔으니까 뭘 할까요? 제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먹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서 먹는데, 그랬더니 그 식사 대접을 하는 이 성도님이 그러더니 그 종업원을 불러요. 그 서빙하는 분을.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다음엔 그 사장 오라고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기도한 목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예, 음식에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다 나가면서 그 주인 불러가지고 내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래 나와가지고 너무 내가 위험했다고 그렇게 그냥 조용히 말하고 나가면 그 주인이 어떨까요? 미안하다고 다음에 하면 제가 이게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먹는데 그 주인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그래, 우리 믿는 사람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러니 얼마나 울리길 빨간지. 그런데 제 마음에 과거에 제 교육전사 때 그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제 교육전사 때 홍제동에서 교육전사를 할 때 참 그 목사님이 성격이 정말 급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전사 때인데 방학 때는 신방을 저도 데리고 다녔어요. 장전사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 안산 쪽으로 성도님이 멀리 오는 분이에요. 홍제동까지니까 안산 쪽에서.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님이 식사 대접을 해준대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삼계탕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삼계탕을 먹고 있는데 제 옆에 여전사님이 앉고 계셨는데 여전사님이 먹다가 엄마야 그러는 거예요. 엄마야. 뭐가 나왔을까요? 그 삼계탕을 먹는데 삼계탕 딱 떴는데 이만한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옆에 바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진짜 놀라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싹 손으로 그냥 먹읍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면 벌레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진짜 벌레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못 본 벌레 하나가 있어요. 도시에만 사는 벌레. 그게 바퀴벌레예요. 지금도 저는요 바퀴벌레만 보면은요 머리가 막 써요. 막 얼마나.
그런데 그냥 먹읍시다. 여러분, 자, 삼계탕을 끓이는데 삼계탕을 한 그릇씩 끓일까요? 하나같이 끓여? 한 솥에 끓였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사실은 건더기는 전도사님한테 갔지만 그 진국은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딱 손으로 가리고 그냥 먹읍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었죠, 뭐. 배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이게 남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이런 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손에 하나도 안 불려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억울한 말 한마디만 들으면 잠 못 잔다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이게 얼마나, 마음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겸손의 최고의 모델 한 분을 소개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마치 똑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종의 형체는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겸손이잖아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더 낮추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무엇했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죽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복종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죽음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죽음이 나에게 덮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는 데까지도 간 거예요. 왜? 한 마음을 부탁해 해서. 누구하고 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질 때 기쁨이 있다고 말할 때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높아질 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때 타락하고, 높아질 때 교만해지고, 높아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뿌겨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 그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정말로 시집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이름 석자를 어디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혹시 어머니들,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가정의 은혜와 가정의 기쁨을 세우는 자리가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외친 말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부르는가 보다. 아니요,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이었습니다. 즉 히브리 사람들이 시편을 노래로 암송하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노래같이 들리지 않고 그것이 절규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내가 다 순종하고 내가 죽음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의 노래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인 줄 믿습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께 정말 그렇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는데 나도 손해보는 자리 괜찮다고 살아보자고요. 억울한 자리도 괜찮다고. 왜?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자고요. 저는 정말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해요, 솔직히.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자리의 기쁨은요, 세상에 빼앗을 수 없어요. 높아졌을 때 기쁨은요, 누구든지 다 빼앗아 가시려고 해가지고요, 외롭게 홀로 살아요. 그런데 낮아져 보십시오. 오히려 친구가 생기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 솟아나는 이 기쁨은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가 누렸던 기쁨의 절정을 17절과 18절에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기에 17절에 기뻐하라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요?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몇 번 나와요? 17절에 2번, 18절에 몇 번요? 2번. 그런데 이 기쁨이 달라요. 먼저 바울 사도가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한다. 이건 내 기쁨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기쁨은 이거는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 정신분석학자들이 발견한 이 보이지 않는 밈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는 어떤 세균이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울잖아요. 그럼 같이 울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드라마 보면서도 슬픈 일이 있으면 내 눈에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나는 왜 그렇게 자꾸 요새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아니, 그 드라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한데요, 눈물만이 아니라 기쁨이 그렇대요. 참 신기한 게요, 내가 웃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발 부탁드려요. 교회 오실 때는 제발 집을 나서기 전, 이런 찬송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됐나고요? 아니요,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거울 보고 나오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거울 보고 스마일 이러고 요 모습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 올 때 집에서 스마일 그러고 요 모습 갖고 웃으면서 교회 좀 오자고요. 예? 교회 오는데 벌써 뭐 세상의 모든 짐은 다 홀로 지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예? 웃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죠? 괜히 좋아요. 괜히 좋아요. 이게 바이러스래요. 민 바이러스래요. 그러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지금 어디서 기뻐하느냐?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자리에, 그것도 뭔가 살인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자리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두려워, 내가 걱정돼가 아니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정말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앞에 기쁨의 이유를 말해요. 다시 한번 17절 한번 봐주세요. 17절에 보면 만일 진짜가 아니에요, 가정문을 썼어요. 그런데 너희 믿음의 무엇이요?
재물. 그리고 섬김 어디요? 위에.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 거기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하는 그 전체 과정 중에 한 과정을 말하거든요. 전제. 이 전제는 어떤 거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보통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양이다. 그러면 양을 먼저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피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살들을 도려내요. 그리고 이 살들을 저민 것을 번제단, 불이 확 타오고 있는 그 번제단 위에 올려요. 그래서 이 고기들을 태우는데, 그냥 요즘 우리는 사실 이 소고기 그래도 얇게 했는데, 이게 그냥 도려가지고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그 고기들을 다 올리다 보니까 이 고기가 잘 안 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다가 전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붓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포도주가 일반 포도주보다 도수가 좀 더 센 걸 붓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리할 때도 보면 거기에다가 소주를 부어가지고 확 불나는 거,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그 삶의 헌신 안에 그들이 무엇하느냐? 지금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제물이고, 그들이 섬긴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자리에 내 목숨을 마치 이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처럼 부어서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거라. 왜요? 라고 했더니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오직 그 성도들이 지금까지 드린 헌신에 나의 이 순교와 나의 이 고난이 그 불을 확 피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 사도는 무엇이 기쁨이에요? 내 생각이, 내 중심이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오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 기뻐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사 2명을 파송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 거기에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감격과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자꾸 바뀌는 일들이 있어요. 기쁨들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각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때 기쁨이 바뀌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목에 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머리에 차 있어서 그냥 찌르기만 하면, 그냥 웃고 찌르기만 하면 웃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초신자 때 갖고 있던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살까요? 뭔가 이거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또 얼굴이 밝고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못하고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중심으로 사는 순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만 하면 갑자기 웃고,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내가 생각했던 환경보다 좀 어려워지면 하면 정말 못 살겠다 이럽니다. 그러다가도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기만 해도 웃고.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삶의 기준, 이것에 따라서 웃고 우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러나 참된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만난 자리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난 자리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은요, 모든 일 속에도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할 때도 낙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기뻐할 때도 내가 기뻐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오히려 기쁨이 감사가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청평에 와서 목회하면서 정말 새롭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제사공장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박물관 짓겠다고 할 때 진짜 막는 게 막막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신천지가 그 땅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그 건물을 지은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팍 퍼뜨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환경 속에 신천지에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냥 메이저급 그냥 방송들에서 다 신천지가 어떻게 탄생했고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고 신천지가 뭐고 다 방송을 하면서 전국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아니 전 세계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퍼졌잖아요. 이거 사람의 계획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또 봅니다. 사실 그 다음에는 또 통일교가 저렇게 유람선을 띄워가지고 그래서 뭐 관광 수입도 다 통일과 자기네, 우리 가평구도로 돌아오는 관광 수입이 없습니다. 크루즈 때문에. 그런데 그 통일교가 다 갖고 가는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뭐 세상은 몰라도 교회에,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라도 제발 저 크루즈는 타지 말고, 그리고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원들에는 가지 맙시다, 이런 거 우리가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런데 통일교를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 하나가 또 벌어지잖아요. 막 정치가 소용돌이 치더니, 그러더니 통일교 특검, 그래서 정치인들이 돈 받았다 뭐 그러면서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니, 지난주에는 MBC에서 우리 가평군하고도 이 통일교가 쥐락펴락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돈 갖고 어디 가가지고 이 방송해 주세요 그런다고 안 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도 이 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좌절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세상을 향해서 보는 시선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뭔가 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나라적인 거 크게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라적인 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먼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가운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기대하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를 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빛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누군가 원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라. 모든 일을 누군가 시비하고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 어때요? 손해보는 거 어떠세요? 말하면 괜히 손해볼까가 말하기도 힘들죠? 손해봐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좀 없으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 요새 제일 고민이 다이어트인데 뭐 이러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마음을 품어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정말 죽음의 자리에도 기뻐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아가 명절을 맞이할 때 명절을 맞이하는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안 믿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안 믿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드냐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아니면 조롱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또 좀 다른 가족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에 야, 믿었더니 오히려 가난하네 그렇게 말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발 시비 걸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살아. 그러나 내가 좀 뭐라도 하나 더 줄까? 사람이요,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베푸는 사람이 부자더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목숨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게 이번 명절에 제발 빈손으로 아니면 쪼잔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좀 있는 거 좀 후하게 가족들에게 털어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만날 때마다 야, 저 집은 아니 없다고 하는데도 많네, 좀 그렇게 부유하게 살자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기쁨,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풍성한 명절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감옥에 갇힌 자리에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가 감옥 같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생명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정이 한 마음 되어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 되는 교회요 가정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